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건견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작년에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큰 논쟁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었냐면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사이에서의 논쟁이었습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면서 보수 교단 내에서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이신칭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뭐 진보라고 저는 보이지 않는데 사실 또 다른 보수의 분들은 아니다,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대립되면서 각 주장들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만났습니다. 이런 거를 외국에서는 많이 하는데, 학자들 간에 이런 토론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서로 안 하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만들어졌어요. 박연조 목사님이 기회를 제공해서 이 학자들을 딱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소위 믿음을 대변하는 보수 교단에 계신 두 분의 대표, 이승구 교수님이라는 분과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두 분이 출동을 딱 하셨고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도 보수의 한 가닥이라고 보이는데, 소위 행위 구원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새로운 구원론이라고 보여지는 것의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김세윤 박사님과 권영경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서로 막 논쟁을 하다가 당신들은 믿음만 있으면 행위는 없다고 주장하잖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쪽 보수 대표성을 띠고 오신 분들이 우리가 언제? 당연히 행위가 같이 있어야지 이러고 답변을 하면서 두 양쪽의 학자들이 서로 공통점을 발견을 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물론 있죠. 차이는 뭐냐면 그 구원이 지속성이 있느냐 중간에 탈퇴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이 보수의 대표로 오신 두 학자분은 탈퇴하지 않는다. 행위가 당연히 반드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하나?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탈퇴할 수는 없다. 그 행위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개념이다. 요게 뭔지는 구원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근데 이쪽 분들도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탈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요 차이 외에는 다른 믿음과 행위라는 것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일치와 합의를 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학자들을 목사님들이 아니라 전문적인 신학을 그쪽 구원론과 신약에 있어서 배운 학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게 만든 게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골 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총회 기간을 거치면서 모 교단의 총회에서 이 박영돈 교수님은 이 보수 교단에서 구원론과 신약에 있어서는 최고 권위자예요. 그냥 우리나라의 탑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사상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냥 그분한테 사실은 신학교 때 배우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 교회를 크게 일궈내서 교단의 한 자리씩을 차지하게 되신 거죠. 그분들이 박영돈 교수님의 신학을 검증해야 되겠다. 이분의 신학에 문제가 있다. 아니 김세현 박사랑 권영경 교수의 주장을 가서 좀 깨부셔라 이러고 보내놨더니 이거 동조를 하고 자빠졌냐?
뭐 이렇게 해서 돌아온 거에 대해서 분노를 머금으면서 이분들의 사상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다른 목사님들과 그 총회가 상당수가 거기에 또 동조를 했어요. 박영동 교수님의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 검증을 하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상들이고 본인들의 스승님이었던 분일 텐데, 분명히 그 본인들에게 신학을 가르쳤던 분들의 신학을 검증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구원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잘못된 데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에 대한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 정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과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가르쳐 오고, 그리고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배워왔던 잘못된 구원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목사님들의 얼토당토하는 주장이 본인들을 가르쳤던 신학교 교수님들의 구원론까지 다 잘못됐다라고 재단하는 강력한 주장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잘못된 구원에 대한 개념이 그만큼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 가운데 편만합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의 잘못된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지 않나요? 천국 가는 것이 당연히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야기할 때는 천국 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 안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념 속에서 나온 수많은 잘못된,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검증을 좀 받아야 되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원 열차 같은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있잖아요. 물론 그 기본적인 개념 설정은 잘했어요. 천국을 가는데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 설정은 잘한 건데, 이런 찬양이 나오는 전제가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를 가는 게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런 찬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갖고 있는 중요한 핵심, 돈으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핵심을 전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고 성공적이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장소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에 한정짓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를 들어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이 이 찬양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가는 뭔가 티켓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마치 천국을 들어가는 티켓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본문이 상당 부분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세례를 설명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 세례는 천국을 들어가는 구원의 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표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뭘로 생각이 돼요? 티켓,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사상이 막 만들어져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라는 뜻이 티켓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영어로 보면 심볼입니다. 상징이라고요. 세례라고 하는 게 구원의 상징성을 띠고 있다라는 의미지, 그것이 구원을 받는 티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미 구원을 받는 티켓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구원을 받기 위한, 천국을 가기 위한 티켓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그런데 그렇게 다들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냐면, 이게 극단으로 가다 보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속에, 한국사회 속에 면죄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말로는 구원이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면죄부에 해당되는 그 어떤 것들이 존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면죄부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봉사하지 않으면 그 티켓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헌금하지 않으면 그 티켓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이런 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죠.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아니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11조를 안 하겠어? 이 속에는 11조가 구원의 티켓인 걸로 인식하게 만드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단지 11조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뭐뭐를 안 하겠어? 라는 그 전제 속에는 구원에 대한 티켓이,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를 들어가는 어떤 티켓이 그 가운데 있다고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잘못 설정된 데서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어떨 때 사용되는 건가요? 단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그 개념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구나 사람은 죽어요. 그건 현상적으로 눈에 보여요. 만약에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아무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의 갈급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거든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이유가 궁금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니 그 중에서 천국을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뭔가 구덩이에 빠진 데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는 데서 구출되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세이브잖아요. 구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출하는 게 구원이라면 구원 전 단계는 뭐가 전제되어져야만 합니까? 뭐가 전제되어져야만 하죠? 구출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이 전제되어져야 거기서 구출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없으면 구출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개념 정의가 어디서부터 잘못 출발되냐면, 내가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지 천국 가는 것 정도로 구원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네,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나 상황적인,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어서 배를 굶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구출해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빼내는 것을, 어디에서 구출해내는 것을 의미하냐면 타락이라고 하는 것에서 구출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필요로 하고 구원을 열망하며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과 내가 타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사가 병자에게 쓸데있는 것이지 건강한 자에게 쓸데있는 것이 아니라고 구원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이미 해내고 계십니다. 내가 전혀 아픈 몸이든 경제적 상황이든 타락 가운데 처해 있는 어떤 것이든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면 단지 구원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어떤 곳, 천국이라고 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어떤 곳으로 가는 것 정도로밖에 개념 정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기 위해서는 늘 뭘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타락을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타락 가운데서 구출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타락했다,
내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전제가, 그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구원에 대해서 눈을 뜰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가도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이 타락 가운데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우십니까? 이 세상이 타락 가운데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다고 여기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적절히 나와 내 안에 있는 악과 죄와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증거, 이 내용은 이전에 제가 설교했던 타락이라고 하는 내용의 설교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설교를 안 들으신 분은 좀 개념 정리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짤막하게 이것들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어떨 때 어려움을 겪습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죠. 그런 상황에 처해있지 않은 사람은 그럼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려움을 겪죠.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왜 어렵습니까? 그게 우리가 타락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을 품어낼 수가 없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과 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부부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렇죠? 타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와 이기와 짜증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어려움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다 타락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나만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아픈 이유가 무엇이며 가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세상에는 여전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그런 사람이 아직도 존재하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뉴스를 봐주세요.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동남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생겨났습니까? 사회 구조 전체가 그냥 다 타락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이 만든 사회이며 인간이 타락할 때 자연 만물까지 다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땀을 흘리지 않고는 수확물을 얻어먹을 수 없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가 땀을 흘린 만큼도 수확물을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땀을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통하여서 자기의 수확물을 얻어내는 죄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난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락한 몸을 입고 있고 타락한 환경과 자연과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아픕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연이 망가지는 것도 사회 구조가 우리한테 악한 영향을 미치고 가난한 자들을 생산해내는 것도 우리가 죄에 빠져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싸워야 되는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구출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는 구원에 내어져서 가게 되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것이 굳이 우리가 그리고 있는 황금길로 되어 있는 천국이 아니어도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황금길이 깔린 천국이다로 정리를 해내고 있지 않고 앞으로 제가 얘기할 이 내용들로 구원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타락했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타락 이전 상태가 어떤 거죠?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가 어떤 차이가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타락을 할 때 얘기를 한번 했었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제일 먼저 발생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불렀을 때 아담은 숨습니다. 그 이전엔 하나님과 늘 함께 거닐었던 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라고 자기의 문제를 가장 사랑했던 여자인 하와에게로 돌려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사랑했던 관계들도 끊어집니다. 이것도 얘기했었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워 먹었습니다라고 한 그 전제는 그 책임을 돌린다는 건 저 여자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다고요. 원래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너 왜 먹었어 했더니 나 잘못 없고 저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그 말은 저 여자를 죽이고 난 살려주세요거든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과 신뢰가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자연과 인간 사이도 깨져서 이제는 자연이 사람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시넝쿨과 엉겅퀴를 내서 인간이 땀을 내어주지 않으면 자연의 수확물을 먹을 수 없는 관계로 새로운 자연환경의 구조로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진 이게 타락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1차적인 첫 번째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세상은 이 관계들을 다 회복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의미는 의와 사랑과 거룩과 선행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고, 그 구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악에서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깨끗하게 돼서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조건인 거죠. 구원을 위한. 구원과 선한 일과 정의를, 사랑을 구원과 떨어뜨려서 다른 한쪽으로 비켜놔요. 의와 사랑과 선행과 거룩과 이러한 것들이 구원으로 가는 조건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선한 일을 능히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그렇게 해도 아무런 제재나 아무런 피해가 없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롭고 서로 선한 일을 마음껏 해도 되는 세상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요. 지금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면 힘들어요.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비를 마음껏 베풀 수 없고요, 마음껏 사랑할 수 없고 마음껏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도태되죠. 근데 그걸 마음껏 해도 내가 도태되지 않고 그것이 자랑이 되며 그것이 행복이 되는 세상, 그게 구원이라고. 황금길이 물론 황금길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천국에 황금길 같은 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취하는 것 그 자체가,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고통과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여기에 몰입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해방되어야만 하고 죄에서 해방되어야만 합니다. 이거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여기에 너무 몰입되어 있습니다. 죄에서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몰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구원의 모든 같은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곧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곧 고통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다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이라고요. 같은 조건들입니다. 고통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정의들입니다. 전부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에 전부 몰입돼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과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세상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들을 분리시켜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쓰레기처럼 여겨버리고 똥처럼 여겨버리고 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몰입되어져 가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어요. 이게 다 하나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함께 가야 되는 일들이 이게 다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지 죄를 구속하는 데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간단하게 죄를 사해주는 것에서 끝나는 정도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되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근거와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될 모든 근거를 마련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과 의와 사랑을 심어서 그것들이 발현될 수 있는 능력들이 세상과 물론 시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좀 나중에 이건 예정론 때 다시 다뤄야 되는데 이게 세상에 만연하게 이것들을 다 묻어내게 가득 차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그분의 십자가에서 완성을 해내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그냥 이것 하나만 생각합니다. 죄에서의 해방. 기독교는 그렇게 단순하고 하나에 집착되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중에 그 어떤 것들도 그 어떤 구원의 정의들도 한 가지가 더 중요하고 다른 어떤 조건들은 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중에 순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인과관계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건 그 사이에 중요성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사해해 주는 조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보고 선행하는 것을 그 구원으로 가기 위한 조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행이라는 것 자체도 목적이며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조건으로만 하고 구원을 쟁취했을 때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게 구원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이라고 하는 정의 속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이게 다 구원이라고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가 다시 화해되고 그리고 의와 정의와 선과 사랑을 회복하며 고통과 죄에서 벗어난 이게 다 구원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의의를 빠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박영돈 교수님을 사상검증하겠다고 나선 그 목사님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하나의 티켓이라고 계산을 하고요. 이 외에는 다른 티켓이 없다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의해드린 믿음의 의미도 잘못 정의됐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티켓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의로운 행위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까? 그게 목적인데 티켓을 얻었으니 목적은 구원은 소멸돼 버리는 이상한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주장대로 하면 의로운 행위들은 성화라고 하는 개념은 사라져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티켓을 하나 얻었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고 천국이 장소적 개념으로만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지 장소적으로만 가니까 그 조건이 뭐냐라고 하는 걸 따질 때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조건만을 따지고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의 회복이 구원 자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니 그건 소멸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박영돈 교수님을 비판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주장을 했던 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발생했냐면 부흥사들에 의해서
목사님들에 의해서, 부흥사들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들이에요. 발생한 사상이에요. 학자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성경을 잘 조직화한 그런 학자들 입에서는, 학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정리된 게 없어요. 뭘 갖고 검증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자기들은 칼비니스트라고, 장로교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칼빈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행위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했는지 칼빈의 설교들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까지는 대비를 해서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 그걸 소개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다라고 제가 보여줬다면, 구원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좀 대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즉 의의를 회복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고통과 죄에서 해방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 개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냐, 사회 전체에 다 발생하는 것이냐, 이 개념에 따라서 어떻게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인간 개인에게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내 삶을 돌아보고 나를 바꾸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데 모든 걸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어떻게 한 개인에게만 있겠느냐, 이 세상과 사회를 전체를 다 향하여 품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니다, 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사회를 변혁적으로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가 정의와 사랑을 회복하도록, 세상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도록, 그래서 사회가 고통과 죄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의 법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며 온 정치인들이 올바르게 가게 하기 위하여 운동을 해내는 일들로 집착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이 구원의 뜻은 다 전제된 상태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단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한 구원의 정의대로 전제된 상태에서 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 극단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늘 선택하고 제가 늘 취하는 방식은 중도. 네. 중도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두 개를 다 품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두 개를 다 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에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다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는 죄를 돌아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도 깊이 있게 고민을 갖고 다가서야 되는 것이고요. 사회의 부조리와 잘못 흘러가는 사회의 법들도 우리가 교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전한 의와 사랑에 드러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내기 위하여 고군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맞는 것이고, 이 두 개가 모두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걸 모를까요? 알죠.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순서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를 먼저 바꾸는 것이 맞는가? 사회가 먼저 바뀌는 것이 맞는가? 여기에는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불의는 불가피해 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고요. 사회가 법을 어떻게 만들든 나는 그 안에서 나를 지키고 살면 되니까 나만 만들면 되고 사회는 안 만들어도 돼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순위는 나를 바꾸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죄를 돌아보고 내가 의롭고 내가 선하게 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 속에서 사회의 구조의 변화와 타락한 사회가 회복되는 것에도 관심을 끊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버겁다면, 이 양쪽이 버겁다면 저는 나만 돌아보는 것만 해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개인 구원 아닙니까? 저한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그렇다라고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 구원의 중요성을 그렇게 격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의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 사회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의의 능력을 발현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대통령을 뽑을 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그들 개인의 일들을, 그들 개인의 사상과 그들 개인의 의로움들을 검증합니까? 왜냐하면 개인이 타락해 있으면, 개인이 죄 가운데 있으면 큰 정책을 결정하거나 큰 일을, 사회의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타락한 가운데에서, 타락한 사상 속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점검하는 것이죠. 저는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자격을 먼저 갖추지 못하면 사회로 나아가서, 달려가서 사회를 변혁시키고 바꾸는 것도 잘 해낼 수 없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문수 형님이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자꾸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오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이 내용이 구원의 여정이나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방법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추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하고요. 어린이들과 연합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제가 인형극을 준비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 정리가 아니라 구원의 여정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이제 진짜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구원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진행되어져 나가고 어떻게 이 사회 속에 진행되어져 나가는가 하는 내용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구원의 개념을 정리한 겁니다. 이 개념만 정리하다 보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건 평면적이거든요. 입체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면적인 내용만 받아들이고 뭐 그러면은 행위를 해야 구원이라는 거야, 이렇게 또 막 단정 짓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건 뜻을, 구원이란 말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린 거고, 그럼 이제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이 진행되어져 나가는가 하는 것은 이제 2주 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밟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의로워야 하며 우리의 죄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주변의 고통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며 사회를 향해 눈을 떠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며 가족과 공동체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인데,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지금 삶 속에서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간다면 그는 구원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 지점에 있는 것들이 목표 지점을 도달해야 다 얻겠다, 지금은 나한테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발상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목표에 있는 것들을 지금도 하나하나 삶 속에서 녹여내는 것이 올바른 구원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